오늘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 3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누구도 무엇도 그 어떤 권세도 능력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우리 안에 기둥과 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확신의 문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전혀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인격을 살아내는 것이 없이 그저 내가 교회에 등록 원부에 접수되어져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영접 기도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그리고 전도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오늘 영접 기도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확신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며 예배 생활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누구나가 다 이기고 견디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곤고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상관이 없어요. 신앙이 아무리 40년, 50년 됐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인터넷에서 아주 멋진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저 중동에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중동에 있는 지역의 어느 청년이 화영대에서 두 손이 꽁꽁 묶인 채로 사형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손이 꽁꽁 묶인 채로 그 사형대, 교수대 위에 서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많은 자기 동료들과 또 자기를 교수형시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고 있는, 활짝 웃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사진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가 왜 웃고 있을까요? 그가 어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이 있어도 그가 바라는 소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피가 터지고 머리가 깨지는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은 뭘 바라봅니까? 보좌 곁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주님께로 오는 것들을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아름답게 천사와 같은 얼굴로 천국에 가는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인생의 마지막만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얼굴이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됩니다. 아멘.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도 우리를 손 못 대고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됨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삶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들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 이 일이 뭐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상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쪼갰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할,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성도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거룩을 추구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갈 때 우리 안에 첫 번째 없다는 것, 뭐가 없습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성도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리요?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대적할 수 있을까? 있겠지? 있는가? 이런 게 아닙니다.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들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은 이 확신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거룩을 추구하고 영생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괴롭고, 오늘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의 위험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구원의 능력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없는 것이 뭡니까? 두 번째로 뭐가 없습니까?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택하신 자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사 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뭐가 없습니까? 택하신 자를 정죄하고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고발한다는 말이 송사라는 말입니다. 송사.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우리 109편 6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면, 우리가 범죄한 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오히려 악인이 그를 덮쳐서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사탄이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는 이 말이,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시편 109편 6절에 보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면 여기에다 숫자가 적혀 있고 그 밑에 쭉 내려가 있어요. 그러고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송사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사탄이 오른쪽에 선다는 게 뭡니까? 송사한다는 거예요. 송사. 마치 하나님, 야가 아니죠.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요, 뭐 남의 밭에 뭐 해먹었어요? 도둑놈이에요? 뭐 해요?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거예요. 송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 고발한다는 말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참소하고 송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없다는 겁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오른쪽에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송사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사면하셨다는 겁니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발하고 송사하고 아무리 정죄하여도 하나님이 이미 사면하셨고 이미 하나님께 사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면제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정죄할 수 없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뭐 되어졌다? 면제되어졌다. 사하여졌다. 이 모든 죄에서 사면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발하고 정죄해도 입 다물어라, 시끄럽다. 이 아이의 이 자의 모든 죄가 다 뭐 되어졌다? 사면되어졌다. 처리되어졌다. 용서되어졌다. 샷다 마우스.
그러니까 누구도 고발할 자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간구라는 말이요, 다른 말에는 보면 변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호자라는 말이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뭘 가지고 합니까? 자신의 죄와 모든 민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 사면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사탄이 오른쪽에서 하나님, 이 사람 그 죄 아시잖아요. 도둑놈이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음란과 가난과 살인과 악독과 시기가 가득한 놈이잖아요. 예수님이 옆에서 뭐 하고 계세요? 내가 그를 위해 죽었다. 땐나자스가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이 이 다음으로 샷다 마우스 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의롭다 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39절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동원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자, 이걸 잘 끊어 읽어야 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끊고,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끊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고 말하죠. 그죠?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천사들이 아무리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천사보다 더 높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아니 그것이 우리가 가장 두렵게 여기는 사망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에, 아니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환난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의 기간들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고난이 크다고 할지라도 변함이 없다. 사람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누르는 힘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길이가 길든지 높이가 높든지, 그것이 막 우리가 생각할 때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0년이 가든지, 그러나 우리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고난이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여러분, 이 확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1년을 내가 버텼는데, 2년을 버텼는데, 3년을 버텼는데 아직도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도대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 고난이, 어려움이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이 간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확신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견디기 쉬우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가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은 고난과 환난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며, 우리의 어떤 당하는 환난이 높고 깊고 넓고 크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여전히 그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통로가 그런 거예요. 사랑의 근원은 아버지께로부터 솟아나시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고 더하여지는 거지.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이나 손실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손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통, 이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곤고는 뭐겠습니까? 곤고는 우리의 내적으로 느끼는 어려움들입니다. 내적으로 느끼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불안하고, 또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곤고죠.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고통들. 그 다음에 박해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박해죠. 여러 가지 정말 폭력을 당하게 되어지고 두드리 맞고 정말 결박하고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겠죠. 기근이죠. 굶주림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굶주림을 당한,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근이나, 그 다음에요 적신이나,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시죠? 인도에는요 여전히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치면요, 그 사람들을 동네 한가운데 빨가벗겨 가지고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빨가벗겨 가지고요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 동네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빨가벗겨서 그렇게 매질을 하고요 동네를 창피하게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빨가벗겨 가지고 그 양의 가죽을 입힙니다. 염소의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광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뭐가 쫓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자나 짐승들을 풀어놓아요. 그럼 이 사자나 짐승들이 염소나 양의 피의 냄새를 맡고 그 사람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핍박이었고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이거 적신이에요.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우리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에, 아버지의 그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당신의 모든 영광들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어전회의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서 막 자랑을 하시죠.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온 동네로 싸다니다가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너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그처럼 순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산 울로 그를 두르고 계시니까 하나님, 그가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한번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욥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두르고 계시던 산 울타리 보호의 장막을 걷어버려도 욥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사탄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산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들이 손못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불순각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환난당하게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뭘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환난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을 주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이 대적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주님이 원수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우리가 오해도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맹세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환난을 입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환난으로 갚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1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5장 20절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의 노성벽이 되어주겠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기근, 적신, 위험, 칼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견고한 노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시편 23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56편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시편 3편 6절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이 확신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치고 내 곤고가 환난이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아니.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끊어낼 자가 없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영광으로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없는 이 세 가지,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성도를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자,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 뭐가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없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세 가지가 없다고요?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세 가지 없는 복,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붙드시는 이 세 가지의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이에요. 주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이에요. 그냥 나 믿어요, 나 믿습니다, 믿을걸요? 믿어야지.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 다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먼저 있어줘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우리 삶의 회심, 구원,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먼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2편은 그 위에 보면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런 표지는 무슨 뜻이냐면 교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훈. 다윗의 마스길 하면 다윗의 교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반면교사라는 그런 뜻이 있죠. 반면교사. 무슨 뜻입니까? 야, 너 저 사람 봐.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반면교사예요. 너 저 사람처럼 기둥에다 저를 오줌 싸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반면교사예요. 그 다음에 진면교사는 뭡니까? 너 저 사람 봐.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 하고 샘플로 보여지는 사람이 진면교사예요. 그런데 다윗은 진면교사로서의 모습도 있고 반면교사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2편은 이 다윗의 시편 중에서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이라고 하는 시편이 13편이 등장합니다. 13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 시편 150편 중에서 회개시가요 모두 7편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32편과 더불어서 시편 51편이 회개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이 무슨 사건으로 인하여 기록되어졌느냐 하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시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며 뭐 이런 우리가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하여 참여한 기도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시편 32편도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회개 안 했습니다. 처음에 자기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언제 회개했습니까?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그 시간이 엄청난 후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바세바가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7일 만에 죽어요. 최소한 1년 정도는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다윗이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바세바를 범한 것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있고 자기 집에 애완양처럼 기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집에 양을 안 잡고 그 소중하게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애완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 죽일 놈이 있나? 그 사람이 바로 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때의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2편은요 다윗이 참회하며 기록한 시편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시편 51편보다 뒤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의 그 방문을 통하여서 참회하며 애통하며 심령을 찢으며 회개한 시죠. 그런데 시편 32편은 회개한 뒤에 용서받은 뒤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려지고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이 몸소 경험해 본 거죠. 여러분, 다윗이 죄를 용서받기 전에 얼마나 그가 심각하고 아팠는지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편 3절 4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눌러서 마치 오렌지를 압착한답니까? 뭐 한다면 오렌지 국물 짜내듯이 자기를 짜내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짓누르심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마른 땅같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괴롭다는 거죠. 시편 32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자기가 죄악 중에 고통할 때에 자기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지 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해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1절로 돌아가면 허물에 뭡니까?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복이 있다는 말이 제일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가장 앞에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해요. 허물은 바로 우리가 짓는 죄들입니다. 자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뭡니까? 바로 그 죄입니다. 더 신입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원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와 우리 아담의 형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면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주께서 우리를 짓누르시던 우리의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아무리 꾹 다물고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이 세 가지,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을 낼 자가 없는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살펴왔던 것처럼 주님,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지경입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가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 아버지의 견인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오직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려 주시고 하나님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삶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수께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어렵게 되어진 자임을 확신하며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 고발할 자가 없음을 확신하며 당당하십시오. 깡 여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당하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시끄럽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의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른다. 오직 나는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좋은 말 할 때 가라.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의 환란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환란이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은 변함없음을 믿으며 오늘도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